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2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473쪽입니다. 먼저 31문답입니다. 예수는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셨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의 단번 희생제사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속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32문답입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생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한 31문답 2문답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요 주이시라고 믿습니까? 이 구주와 주라는 것은 좀 약 다른 의미입니다.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시고 내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믿는다는 게 구주로 믿는다는 의미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만유의 주제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전적으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주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삶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결실이 조금씩 자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얘기하지만 그 삶의 방식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리와 무관하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목적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고 두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건 야고보서의 가르침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 그 결과로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은혜로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대략 보더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혹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사람이다.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표현들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택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이라 함은 당연히 그분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로서도 소망하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 가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그렇지 못한 나를 안타까워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죠. 당연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부족하나마 맺고 있고 점점 더 장성한 분량까지 죽는 날까지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불리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직후부터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그 이외에 두 군데 정도밖에 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히려 그보다는 한 곳에서 그냥 그 도를 쫓는 사람, 그를 따르는 사람, 그 도와 관련된 무리라는 의미로 보통 그 그리스도인을 그냥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1조에서 고백한 것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지를 매우 깊이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속주라는 직분으로 부름 받으셨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도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의 직분, 사역이 모든 성도에게 공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차분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는 그 길이라는 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 도를 쫓는 사람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의미인데 그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도를 쫓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신약에 와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들로 이제 불리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택한 백성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변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별해서 이끌어내신 백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셨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께 의해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 훈계하십니다.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모세의 사역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결국 마땅히 갈 길,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가르치라는 것이 백성의 지도자에게 주어진 말로서 의미할 때도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가르친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광야 40년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참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모질고 힘든 40년의 그 길을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지만 그건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주변의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주변의 이방인들, 특히 가나안이나 애굽을 보면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피조물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배워야 했던 것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양식과 음료가 됐든 그들을 해치려 하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것만 의지하도록 훈련하시는 과정이었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하신 명령을 따르는지를 시험하신 시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리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부름 받았습니다. 광야 40년은 출애굽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법을 가르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쉽게 벗어나고 하나님 대적했는지를 성경에서 우리는 너무도 명확하게 그 증거의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만 보더라도 사사기 2장 17절을 보면 그들의 불순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이미 부름받고 수많은 말씀으로 훈육받았지만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왕정시대에도 보더라도 이스라엘을 혹은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들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던 왕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결국 사사시대든 왕정시대든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길에서 자주 벗어났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서 있기보다는 오히려 비꾸러져 넘어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세월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시편도 보면 우리 앞에는 이제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은 대표적이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시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시편들을 많이 보더라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 악인의 길에 있는 의인의 길에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시편 25편 8절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그 길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시편 119편 1절은 율법에 대한 고백이죠.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우리 앞에 두신 두 길에 뒤따르는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백성으로 부름 받으신 이후에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훈계하십니다. 그것은 구약 백성들에게나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도록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명령은 일관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 앞에서 변개된 바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알고 누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복이 더 특심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그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죠. 세례요한의 아버지. 세례요한의 아버지의 그 사가랴 찬송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로 79절인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고백하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취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고백의 글입니다. 그 사가랴 찬송이라고 합니다. 거기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당시에 이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찬송,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격려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사실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이 유대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 올 때까지 자기들이 국가를 독립적으로 이뤘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한 100년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2세기 전후에 그 마카비 가문이 세웠던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왕조인데, 그 왕조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좀 많이 멀리 있었던 왕조였었죠. 가르침의 구조 자체가.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던 시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간절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 시대에 이 사가랴의 찬송 안에 담긴 메시아의 도래, 그분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이런 노래는 굉장히 큰 격려가 됐을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개념은 사실 좀 잘 와닿지는 않는 개념이긴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오늘날 뭐 기름을 직접 부어가지고 직분자 세우거나 세상에서 어떤 예식을 거하는 바는 없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굳이 언약 백성 무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많은 문화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아니면 생활 곳곳에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조한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피부 관리를 위해서 기름을 붓고, 원기 회복을 위해서,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축복을 비는 의미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약 백성 가운데 있는 이 기름 부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 안에서 부어졌던 기름은 그냥 일반적인 감람류가 아닌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로운 기름인 관유라고 하죠. 관유를 제조하는 방법을 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일반인들이 사사로이 그 제조법을 따라서 관유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엄중한 죄로 물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관유가 주로 쓰이는 데가 어디냐면 구별하는 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구별해 세우는 그런 자리에 그 관유가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것처럼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는 직분으로 부른다는 의미도 있고, 그 직분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의 의미도 있고, 두 가지 모두를 배운 바 있습니다. 직분으로 부르심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의 의미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께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정리해 말씀하신 바가 이사야서잖아요. 오늘 복음서에도 인용된 구절이 있었고, 이사야서 4장 18,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바 사역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그대로 오늘 우리가 고백한 12주일 고백 31문답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단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실 중보자, 구속자로 오셨음을 고백하잖아요. 그 뜻을 담고 있는 게 오늘 31문답의 고백입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직분을 가리키잖아요. 그 직분에 맡겨진 의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1문답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속
받은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것,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들, 또 왕의 사역으로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것, 이렇게 31문답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건 방금 봤던 이사야서 9절에서처럼 그 의미를 매우 아주 정교하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결국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것은 직분으로 부름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부름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셔 성취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바죠. 그리고 지난주 오전 설교에서도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살폈듯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분으로 사역으로 부름 받으셨을 때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셨음을 계속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했다는 것을 이제 복음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감당할 사역을 위한 영적 무장의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했었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죠. 험난한 길이었고 수많은 시험을 이겨내야 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럼 사람의 연약함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실제 그 사역의 행로를 통과해 가시는 것이 큰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 앞에 의지함이 필요했다는 거죠.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는 온통 죄악으로 편만했죠. 언약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성경 구절처럼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들과 동등한 시험을 받으셨는데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의 공생애의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의 구속이 그 목표였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맡겨진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곧 떠나게 될 거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너희들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쳐 오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으로 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고 영적인 무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구절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어리석은 질문 앞에서 아주 아름다운 대답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그들에게 격려를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맥락을 보면 이렇게 도마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드러내는 기회로 도구로 삼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이제 방금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시던 그 14장 6절 말씀 통해서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은혜로서 그 길을 우리가 그 고백을 하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든 근거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속주라고 하는 그 직분으로서 부름 받으신 기름 부심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구원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사도가 이렇게 그 당대의 성도, 신자들 향해서 격려의 말씀을 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만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둘째 대지는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그 길 자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가는 길이 그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길 자체라는 말씀을 겸해서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한마디로 함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2문답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그 대답을 보면 내가 교회에 가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언약적 교육으로 돌보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우리가 행하는 바를 근거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우리의 행함의 어떤 결과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관점이죠.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은혜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한 일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택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근거로서 고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세례에서도 알 수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삼중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삼중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의미를 같이 고백합니다. 유아세례 예식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유아세례 예식서는 같이 공부한 적 한번 있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새로운 순종을 하도록 부름을 받고 순종할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예식서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고백하는 의미를 매우 함축해서 잘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앞에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길, 그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했던 그 믿음과 순종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내용이 유아세례 예식서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고백서를 좀 더 보면 우리를 각자 성도의 신자 삼중 직분으로 부르셨을 때 그냥 우리에게 알아서 너희의 능력과 의지로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시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세우셨다는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은혜의 결과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예식서의 표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걸 요한일서 오늘 읽은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매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곰씹어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자녀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 수 있도록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진리의 길로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어떤 신비주의적 체험처럼 우리가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메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 고백한 바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성령의 내적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한순간 부어지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다가 어느 한순간 휙 떠나버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 많은 교회들이 특히 성령론에서 비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인격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기훈, 영향력, 불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성령이 뜨겁게 임하면 방언도 하고 성령이 뜨겁게 임하면 충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마치 성령이 떠나면 그런 믿음이 식어버리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분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인격의 하나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 양 당사자 간에는 서로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바를 따라오도록 주장하시고 한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묘사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 영원히 거할 거란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의 영적 상태죠. 성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신자들의 그 다양한 영적 상태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영적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말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이 너희 모두에게 임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확고한 진리의 지식으로 너희를 이끄시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임하게 될 삶의 과정에서 너희가 맞닥뜨리게 될 모든 영적 전투에 이미 승리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임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처럼 주고 있는 구절이죠.
실제 이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이 구절은 일주일에 고백하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그 본질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위로가 동일하거든요. 일주일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주일. 우리는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전심으로 기꺼이 자원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당신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만큼 진리에 대한 분별력도 주셨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모두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오늘 32문답의 얘기처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마땅히 각각의 직분에 결부된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선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동료들이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질문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만약 직장생활이라고 하면 뭐 그런 거죠.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너는 편한 길이 있는데 어떤 영업을 통해서 계약을 수주하는 쉬운 길이 있는데 뇌물도 주고 접대도 가면 그 길이 수월한데 왜 그런 걸 마다하고 어려운 길을 돌아가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개혁신앙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눈 바도 있었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부부만 편하게 이 땅을 즐겁게 살아가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사실 팽배하잖아요. 그렇지만 개혁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결혼 후에 많은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두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또 주말이나 연휴에 여기저기 놀러 가기보다는 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절에 나오는 게 당연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소득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깁니다. 사실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그러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없다면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스스로의 사업을 하든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니든 간에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선지자적 자세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질문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부요함에 대해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의미라는 뜻이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그런 증거가 그들에게 의미 있고 힘 있게 다가가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적 삶의 방식,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방식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방금 드린 말씀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당연히 우리가 제사장적 삶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넓은 길일 수가 없다는 뜻이죠. 넓은 문은 어떤 건가요?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에 편승해서 그들과 어울려서 편안한 삶을 구가하면
그것은 사실 넓은 길을 걷는 길일 겁니다. 그냥 내 자신의 목표를 세상에 두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뭐 그런 길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전혀 서로 이렇게 부딪힘이나 뭔가 특별한 자로서 조롱받거나 그럴 일이 없겠죠. 다 나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길을 가기 때문에 함께 힘을 나눌 동반자를 얻는 일도 쉬울 겁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매우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편안함보다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하는 길이 되겠죠. 그걸 이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구원의 길은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그걸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걸 또 한마디로 십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요약해 가르치신 바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지체들 상호간에 섬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가 그냥 타고난 우리의 그 기질을 가지고는 이 명령이 얼마나 우리가 지키기에 먼 길인지를 잘 압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새롭게 세우고 나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이런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비교할 때 좁고 어려운 길이라는 얘기를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왕으로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이 생에서 죄,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길들과 뭐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죄,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영적 싸움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런 표현을 썼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를 규정하고 내 삶의 방식을 세우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실 우리가 비뚤어지고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걸 기뻐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나 우리의 생각, 가치관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분별해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참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주로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 삶에 하나님께 두신 바, 소위 성령의 열매를 가르친 바처럼 그런 결실들이 미미하게나마 나타나고 그런 방식으로나 계속 훈련되어지는지 우리를 이제 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소유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매우 부유한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 주장하신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설득하고 세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우리에게 명하신 바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삶에는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고,
우리 모두는 오늘 32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삼중 직분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들을 충심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적 지위에서 복된 교제를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